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복음서 통독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독하는 날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독하고 오늘 4일째 요한복음을 통독하고자 합니다. 통독에 앞서서 우리가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지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지 우리로 하여금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복음서 통해서 통독하시면서 큰 은혜를 받고 계시죠? 오늘은 요한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사복음서는 메시아로 바로 구약성경과 연결해서 구약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사복음서의 기본적인 의도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이 예언해서 기다리던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모습, 메시아로서의 모습, 그 모습이 약간씩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메시아,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메시아, 누가복음은 참 사람으로서의 메시아,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안에 사도 요한 내가 저자다 그렇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의 문서 기록들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요한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누군지를 자기가 묵상한, 자기가 깨달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죠. 자기가 만난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그가 깨달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떤 객관적인 그런 예수님보다는 오히려 신학적인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사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사건이 나오면은 그 사건을 설명하는, 해석하는, 아니 다르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긴 설교를 하세요. 긴 설교를.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7개의 표적과 그 표적을 설명하는 7개의 나는 이다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지. 결국 뭡니까?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신자는 이 보편적 그리스도인 공동체, 특별히 AD 90년을 지나면서 초대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 주신 그 말씀. 그래서 AD 90년에 얌니아 회의라는
회의가 열렸는데요. 얌리아 회의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얌리아 회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이 그 얌리아 회의에서 났어요. 첫째 결정은 구약 성경 39권, 그 39권이 확정된 게 구약의 정경으로 확정된 게 얌리아 회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그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와 함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우산 아래 있었어요, 기독교가. 그런데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리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특히 AD 이제 80년을 지나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면 18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을 해요. 18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18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18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나사렛 무리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에 예수 믿는 사람은 갈 수가 없죠. 가서 18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누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어떻게 하다 고칩니까? 사도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만나서 고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직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고 그 유대교의 우산 아래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확실하게 분리되는 게 AD 90년에 얌리아 회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쫓아내기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출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AD 90년 이후에 쓰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이 출교라는 말이 AD 90년에 얌리아 회의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출교, 유대교로부터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출회, 회당으로부터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 여러분, 핍박의 최악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순교잖아요. 그죠? 우리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생명, 참 생명,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당해도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은 빼앗아갈 수 없다. 그렇게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 목적, 요한복음은 20장 31절에서 기록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믿게 한다, 생명을 얻는다. 믿고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고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서를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안다라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동일하게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덮어놓고 믿어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굉장히 잘못됐죠. 덮어놓고 믿어라. 그럼 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막연한 어떤 대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책 펴놓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핵심 주제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비유로 드는 게, 망아지는 본질이 뭐예요? 말 새끼니까 말이잖아요. 돼지 새끼는요, 돼지잖아요. 개 새끼는요, 개잖아요. 본질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메시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7개의 표적과 7개의 나는 이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기 계시한.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 계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니까 뭐예요?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과 생명입니다. 믿음과 생명.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생명.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시와 선택의 분기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은 믿음 또는 거절로 나뉘어집니다. 중립은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희냐 금으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뒤에 가서 7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인 이원론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입니다. 요한복음의 구조. 요한복음의 구조는 크게 이야기해서 네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서론 부분, 로고스 창가라고 하는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이게 운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 결론 부분이 있죠. 결론 부분은 20장 30절, 31절, 그 다음에 21장. 이 부분이 결론 부분이고, 그럼 핵심은 1장 19절부터 시작해서 20장 29절까지가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핵심은 크게 이야기해서 둘로 나누어집니다. 두 권의 책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해요. 표적의 책. 그러니까 7개의 나는 이다 말씀, 그 나는 이다 말씀과 그리고 나는 7개의 표적과 7개의 나는 이다 말씀이 집중적으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이 표적의 책에 나오죠. 그래서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표적과 영광, 표적의 책, 영광의 책,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달리 해석적, 신학적 복음서예요. 공간복음은 굉장히 객관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객관적 사건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나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설교가 길게 따라 나오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보다 존재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구약의 예언 성취보다 계시의 완성에 초점을 두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7가지 특징인데요. 첫째는 표적을 통한 계시 중심의 서술입니다. 그래서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7개의 표적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나는 뭐뭐이다의 7개의 나는 이다 말씀이 그 7개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7개의 표적이 나와요. 표적. 첫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이고, 둘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이고, 셋째는 베드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이고, 넷째는 오병이어 표적이고, 다섯 번째는 물 위로 걸으시는 표적이고,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하시는 표적이고, 일곱째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이죠. 그러니까 이 7개의 표적 가운데 최고의 표적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적은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기적. 그런데 표적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은 계시예요. 계시. 이분이 누구냐? 이분의 정체가 뭐냐? 그게 표적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이다 말씀이 7개가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개가 나오고, 이걸 이제 서술적 에고 에이미의 서술적 용법이라고 해요. 에고 에이미 뒤에 이다 서술어가 나오는 거예요. 서술어. 그죠? 서술어가 뭐입니까?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선한 목자, 양의 문, 부활이요 생명, 길 진리 생명, 그리고 참포도나무. 이게 서술어죠. 서술어. 그래서 에고 에이미의 서술적 용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6장에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막 유령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말 성경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니. 사실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나다. 이 나다. 이것을 일컬어서 에고 에이미의 절대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서술어가 없어요. 나는 이다. 이다의 앞에 서술어가 없어요. 그냥 에고 에이미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다. 내가 이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다 말씀. 여러분, 나는 이다 말씀이 뭐하고 연결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그게 에고 에이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그 나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건 관계를 통해서 알아야만 알 수 있는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 사건은 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요? 홍해를 걸어오셨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죠? 홍해를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걸으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는 거예요. 물리로 걸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다.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셋째, 영광의 신학입니다. 십자가와 영광. 십자가를 순환의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영광의 관점으로 본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왔잖아요. 위에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위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순환이 아니고 영광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그 생대주 페리의 어린 왕자 이야기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원적 대조 구조예요. 요한복음에는 이원론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원론, 이게 도덕적 이원론이 아닙니다. 도덕적 이원론이 아니고 이건 존재론적이에요. 그 존재론적이라는 말은 이야기 뭔가 하면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설 것이냐, 내가 예수님 앞에 빛으로 설 것인가 어둠으로 설 것인가, 내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설 것인가 불신으로 설 것인가, 내가 예수님 앞에 생명으로 설 것인가 사망으로 설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설 것인가. 존재론적. 그래서 위아래. 그러니까 회색지대가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이거냐 저거냐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원론은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현재 지금 여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설 거냐 안 믿음으로 설 거냐,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과의 깊은 대화 중심 서사. 앞에서도 요 말씀드렸어요. 니고데모가 왔는데 니고데모하고의 사건은 뭐 간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3장 전체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죠?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길게 설교를 하시죠. 길게 설교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길게 설명을 해 주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성령 보혜사 약속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표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보혜사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 대신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오셔서 자기 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한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인격이죠. 인격. 누구를 대신하는 인격입니까? 예수님을 대신하는 인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보혜사를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우리말은 한자로 보혜사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영어에서는 뭐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헬퍼라고도 번역하고 있고 또 카운셀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우리말 번역에는 대언자, 변호사, 증인, 동반자 이런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역은 우리가 똑같이 할 수가 없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지겠지요. 그죠? 말할 수 없을 때 대신 말하는 분으로 나타나면 대언자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이고, 고발 앞에서 편을 들어주는 거, 그건 변호사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진리를 정언하는 곳에 성령이 보혜사가 나타나면 그분은 정인이죠. 그죠? 그리고 곁에 서서 떠나지 않을 때 그건 동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정언과 믿음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세 단어가 연결돼요. 봤다. 내가 봤어요. 그 다음에 뭐 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언해야 되죠. 정언한다. 그리고 정언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단어, 보았다, 정언한다, 믿다, 믿게 한다. 이 세 단어가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도 뭐겠어요? 본 사람의 정언이죠. 그럼 본 사람의 정언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자, 마지막 원포인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행적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선포하며 믿음을 통해 지금 여기서 생명을 얻게 함을 가장 깊이 있게 정언하는 복음서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표적의 책, 7가지의 표적 사건, 그 사건에 예수님의 7마디에 나는 이다 말씀이 연결이 되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이런 표적이 일어나느냐, 이런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다 말씀이 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양의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가 며칠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서 나사로가 살아나느냐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느냐? 어떻게 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겠습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7가지 표적의 정점은 나사로 사건이에요. 나사로. 왜? 나사로 사건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잖아요. 그런 자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표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부활을 통과한, 죽음을 통과한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러한 것을 말씀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다. 그리고 13장부터 시작해서는 영광의 책, 예수님 길게 설교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사건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건이 많지 않고, 예수님 한번 마가복음은 사건이 막 계속 연달아서 곧바로 막 사건이 막 계속 달아서 막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 하나 있으면 그 사건을 길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설교를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설교는 13장, 14장, 15장, 16장 무려 거의 4장에 걸쳐서 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다락방 설교 그렇게 긴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다 기도까지 한 장, 그래서 17장까지 말씀과 기도가 나오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사건의 막 연속인 마가복음, 거기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한번 입을 여셨다고 하면 길게 설교하시는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우리로 하여금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신 메시아 그분을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통독할 때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